할렐루야. 우리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분당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할렐루야로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은 저희가 좀 외국어로 인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수준 있게, 그렇죠? 샬롬, 우리 샬롬이라고 하실 때 꼭 한 손을 들어서 이렇게 빵긋 웃으면서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작. 우리 어르신들은 선사하듯이 이렇게 하시는데 어르신들이 좀 흔들어 주셔야 됩니다. 옆을 보시면서 이렇게 다시 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제 좀 부드러워지시네요. 예. 오늘 하늘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인데요. 먼저 27절에서 32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32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계시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 저와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의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지금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지진이 나서 참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7.8의 강진으로 오늘 아침에 보니 튀르키예만 이미 2만 한 4천 명이 넘었고요. 시리아는 집계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앞으로 구조가 진행이 되면 10만 명이 사망자가 10만 명이 넘을 거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이재민만 해도 약 1,400만 명이 집을 잃어서 지금 밖에서 생활하는데요. 여진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구호 물품이 너무나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거기도 겨울이거든요. 추위와 폭설 속에서 참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구호품과 구조대원을 파견해서 인명구조를 하고 있는데 이미 72시간 골든타임을 넘어서서 참 어려운 가운데서 지금 구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참사와 이 자연의 재난을 겪는 이 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말세에 하나님의 때가 참 가까워왔음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깨어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근본에 튀르키예 이 지진을 보면서요, 이 뉴스에 나오는 장면들을 보면 모든 건물들이 다 무너져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대만에서 겪은 그 지진의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1999년 9월 21일인데요. 제가 그때 신학을 하려고 이제 대만에 간 지 막 한 2달 조금 넘었을 그때였습니다. 그때 대북교회 5층에서 생활을 하면서 이제 중국어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새벽 1시쯤에 침대가 빙글빙글 도는 겁니다. 지진을 경험 안 해보셨죠? 건물이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건물이 이렇게 돌더라고요.
내가 너무 열심히 공부해서 머리가 아파서 그런가? 근데 좀 지나니까 건물이 위로 툭툭툭툭 침대가 뛰는 거예요. 이게 뭔지를 몰랐어요. 왜?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근데 순간 이게 지진이구나, 지진이 났구나 하고 그냥 팍 일어나서 동기가 자는지도 모르고 혼자 그냥 뛰쳐나갔어요. 나중에 나오시더라고요. 밖에 나가니까 암흑천지예요. 정전이 되어버렸고 막 사람들의 비명 소리와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그 새벽에 울리는데 두려워서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한참 있다가 1층에 이렇게 등을 켜고 우리 거기에 계신 몇몇 분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날이 밝을 때까지 참 잠을 이루기가 어려웠어요.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요, 7.3의 지진이 대만의 중부 지역, 여러분 인해 양론을 방문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폴이라는 그 지역, 난토현이라고 하는데 그곳이 지진의 진앙지였는데요, 한 2, 3분 정도 땅이 흔들렸어요. 근데 그곳에서 사망한 사람만 2,400명. 그 잠시 순간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인터넷도 없던 잘 안 되는 그런 시절이다 보니까 이거 총회에서 얼마나 걱정하고 있을까. 이게 연일 한국에 보도가 될 건데, 그리고 부모님들, 성도님들이 얼마나 염려하실까. 그래서 전화가 통신이 되기만을 기다렸어요. 그 다음 날인가 이제 통신이 전화가 돼서 이제 총회장님께 전화를 드리고 또 바로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걱정을 하고 계실 것 같아서요. 또 내심 한편으로는 너무 위험하니까 돌아와라, 이렇게 말해주지 않을까? 너무 힘들고 무서우니까 그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어머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사히 잘 있습니다. 어머님이 이제 와라 그냥 그러실 줄 알았는데, 걱정 안 한다. 나는 너를 하나님께 바쳤으니 죽으나 사나 하나님이 것이다. 신학에 몰두해라 하고 끊어버리시더라고요. 그 순간 머리를 한 대 그냥 얻어맞은 것 같은, 하나님이 저희 어머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은, 그렇게 나약해 빠져서 무슨 목회를 하겠다는 거냐. 그렇게 겁이 많아서 뭘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냐. 이런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너무 하나님께 죄송해서 담대함을 달라고,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을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보니까 이 대북 지역에서 그 지진 피해 복구 자원봉사단을 우리 교회에서 모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업도 한 1주 정도 휴강이고 해서 제가 지원을 했어요. 가겠다. 다들 말리는 거예요. 너는 이제 대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디 그렇게 위험한 데를 가냐. 근데 가고 싶더라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좀 도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지원해서 갔습니다. 난토현이라는 곳에 이제 차가 점점 가까워지는데 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스팔트가 산처럼 다 솟아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고 갈 수 있는 곳까지 어떻게 가서 내려서 그다음부터는 생수통이며 밀가루며 쌀이며 다 짊어지고, 엄청 더웠거든요. 막 낮에는 막 33도, 34도까지 올라가는데 거기를 이제 걸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구호물품을 가지고. 근데 그 가장 사람들이 많이 죽었던 그 도시에 점점 가까워져 가는데 막 15층 아파트가 누워 있고요. 15층 아파트의 3층이 1층이 되어 있고요. 산이 다 옮겨져 가 있어요. 이쪽에 있던 산이 저쪽으로 다 옮겨져 가 있고, 더 놀라운 것은 시체를 둘 곳이 없어서 컨테이너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놨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컨테이너 냉동고에 놓지 않으면 날씨가 너무 덥고 습하다 보니까 시체 썩는 냄새 맡아보셨나요? 정말 먹은 것도 없는데 속끝에서부터 그냥 다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엄청 이 구역질을 하고 꾹꾹 참으면서 거기서 물도 나르고 뭐 여러 가지 도와줄 일이 있으면 이 구호 활동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도 이 수많은 건물들이 다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요, 정말 우리 인생의 집을 우리가 얼마나 지금 잘 짓고 있는가. 예수님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내 인생의 집을, 내 믿음의 집을 무너지지 않게 얼마나 잘 짓고 있는가 돌이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탄은요, 지금도 우리 인생의 이 집을, 우리 신앙의 집을 끊임없이 흔들어댑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흔들어버릴 때 그 주초가, 기초가 단단하지 못해서 말씀 위에 세워진 신앙이 아니어서 그냥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리는 일들이 많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신앙의 집이 무너지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교회가 무너지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떤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무너지지 않는 신앙,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 그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라는 것이죠. 29절 말씀, 29절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미국의 로봇공학 박사인 데니스 홍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참 많은 로봇을 개발하고요, 2007년에는 2007년도에 이분이 이미 무인 자동차를 개발해서 미국 대회에서 3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에게 어떤 사람이 제안을 했어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자동차를 한번 개발해 보지 않겠냐. 들어보니까 굉장히 이 시각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이들은 어디 가고 싶어도 가는 게 너무 불편하잖아요. 정말 이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차를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엄청난 항의와 비난과 협박과 죽여버리겠다는 이런 메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 시각장애인들이 차를 가지고 도로에 나오면 얼마나 위험하냐, 그 위험한 일을 왜 하냐 하고 막 항의가 빗발을 치는 거예요. 근데 이 데니스 홍이라는 박사님이 너무 놀란 것이 뭐냐면, 그렇게 항의하고 비난하고 협박하는 사람들 중에 시각장애인들이 대다수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나는 저들을 위해서 정말 저들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 어려운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 왜 저들은 이렇게 나를 비난하고 협박하고 이것을 막는 것일까 하고 시리에 빠져서요, 포기를 하려고 할 때쯤에 한 동료 박사가 그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여보게, 저항이 있다는 것은 세상이 바뀐다는 것이네. 저항이 있다는 것은 그것이 세상을 바꾸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이 땅에 가지고 오셔서 이 복음의 진리를 사도교회에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고 우리 인류를 사랑하시고 우리 인류를 살리시려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3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지금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걸 듣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크게 화를 내면서 오히려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복음은 세상을 바꾸기 때문에, 복음만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박해의 역사입니다. 기독교만큼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핍박을 받은 종교가 없어요. 기독교만큼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은 종교가 없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국가의 권력이, 또 이데올로기가 이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복음은 무너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우리에게까지, 나에게까지 그 사도시대의 복음의 진리가 도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 복음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요, 우리가 가져야 될 관점이 뭐냐, 이것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도대체 교회가 무엇인가? 왜 교회를 세웠으며 교회가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이고 교회는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사도행전에만 유일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디에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에 도대체 교회가 무엇이라는, 교회가 어떻게 출발했으며 교회가 전하는 메시지가 뭐고 교회의 능력은 무엇이며 교회가 세상에서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도행전 2장부터 5장까지 교회가 출발하고 지금 교회가 성장해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영적인 원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사도교회를 자세히 5장까지 보면요, 교회가 성장하는 경우가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성장해요. 기적이 일어나죠. 성장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핍박을 통해서 성장해요. 핍박을 받으면 그 다음에 엄청 성장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만 받으면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성장하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그것으로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고난과 핍박도 마찬가지예요. 고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평안해야 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으로도 교회가 성장하고 건강해질 수 있지만 교회의 많은 문제와 핍박 속에서도 교회는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의 어려움이 물어닥치고 고난과 핍박이 불어닥칠 때 우리가 시리에 빠지거나 좌절하거나 하나님 왜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가라고 의심하고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성장시키시고 교회를 성장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19절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박해를 해서 그들을 옥에 가두지 않습니까? 19절 2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며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무리 핍박하고 감옥에 잡아넣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잡아넣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또 끄집어내시는데 복음은 절대 가둘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 절대 가둬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옥문에서 그들을 꺼낸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권력과 아무리 협박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교회 성도들을 위협하고 감옥에 가두어도 소용이 없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교회와 함께 하십니까? 2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라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에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의 사내들인 공의 종교 지도자가 그들을 2번이나 잡아서 협박하죠. 뭐라고 그래요? 다시는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고 전하지 마라. 근데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뭐라고 명령하세요? 이 생명의 말씀을 가서 증거해라. 그랬더니 그들이 새벽에 성전에 가서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순종하기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누구의 말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두려워서, 손해볼까 봐, 내 인생이 망할까 봐 두려워서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어쩔 수 없어서 세상과 타협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인생은 무너집니다. 그런 신앙은 모래 위에 짓는 집이기 때문에 마귀가 한 번 흔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모릅니다. 저 사람도 신앙의 집을 잘 짓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 사람도 신앙의 집을 아름답게 짓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고난과 시련의 때에,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그 공력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유명한 사람이나 어떤 권력자의 말이나 위협보다도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 교회를 귀하게 여기실 거예요. 그리고 지켜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인생을 누가 무너뜨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를 누가 감히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되고 절대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우리 교회에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신앙과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교회여야 합니다. 39절 말씀, 39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 지진의 현장에서요, 트리키의 지진의 현장에서 지진이 나고 그 하루 사이에 그 영상을 보니까요, 이제 그 새벽에 지진이 났으니까 그 어린아이들이 다 많이 못 빠져나왔더라고요. 근데 어떤 이 아버지는 가족이 거기에 다 매몰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그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발만 동동동동 구르고 있는 거예요.
손쓸 방법이 없는 거죠. 정말 그들의 얼굴에는요, 무력감과 절망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마치 죄라는 큰 바위덩어리에 짓눌려 있는 세상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그 죄라는 무거운 바위덩어리를 치울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 죄라는 재난에 다 덮여버린 이 세상 사람들은 거기서 빠져나올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긴급으로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죄라는 엄청난 재난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지진으로 2만 명이 죽고 10만 명이 죽죠. 근데 사실은 매일매일 죄로 죽어가는 사람은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이 지구상에서 죄로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도저히 그 죄에서 빠져나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이룰 수 있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지 않으셨겠죠. 마치 그 돌덩이에 깔려있는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가서 구해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서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지구로 뚫고 들어오신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근데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해요.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 15장 18절 1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그 지진의 현장에서 이 구조대원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그들을 미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을 적대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근데 왜 이 땅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할까요? 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할까요? 왜 그럴까요? 죄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아요. 우리가 죄인이구나 라는 정죄를 받는 거죠. 여러분, 사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뭐가 사람들에게 해가 됩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국가의 질서를 따르지 않다거나 어떤 비윤리적이고 반도덕적인 내용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하냐 말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객관적으로 제 3자 입장에서 아무리 복음을 뜯어봐도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세상은 복음을 거부하고 증오하고 핍박할까요? 죄 때문이에요, 죄.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짓누르고 있는 죄가 문제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 로마서 8장 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죄를 지은 육신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33절 보세요. 우리 아까 읽었던 저희가 듣고 크게 놓아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아니 정말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들이 전한 복음이 무슨 문제가 있을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그들을 지금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자,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3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으로서 이스라엘의 굉장히 유명한 석학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사도의 스승이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스라엘 역사에 모세 이후로 가장 훌륭한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힐렐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손주예요. 가말리엘이. 그러니까 34, 35절 보세요.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이 가말리엘이 지금 뭘 얘기하냐면 신중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36, 37.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여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쫓던 사람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37. 그 후 호족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3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께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무슨 얘기예요? 드다나 갈릴리 이 유다라는 사람이 그렇게 사람들을 이끌고 선동했지만 사람에게서 났으니 다 흩어지고 다 없어지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께로 만약에 났다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했다면 그 출발이 하나님이라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가말리엘은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하는 짓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로 났다면 지금 여러분은 누구와 싸우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거부하는 사람들 있죠. 그렇죠? 그 사람은 우리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와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사상으로 만들어진 것은요, 처음에는 신선하기 때문에 그것이 흥황하는 것 같지만 사람에게서 난 것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에게로 난 것,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것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어떻게 인간의 권력이나 무력으로 무너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3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뭐가 증인이라고요? 성령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공동체가, 그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는지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여러분, 사람으로 시작된 교회는 지금은 흥황해 보이고 사람들도 많이 믿고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에 반드시 무너집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기성교단들이 우리를 얼마나 핍박하고 우리 참여수교회를 이단이라고 얼마나 정죄하고 손가락질합니까? 그들이 가말리엘의 이 신중론에 귀를 기울인다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아마 알 거예요. 그들은 우리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말리엘의 말처럼 만약에 이 참교회가 사람에게 났다면 지금 이 전 세계에 이 참여수교회가 존재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났다는 증거예요. 지금까지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로마서 8장 3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성령이 있는 참예수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교회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성령을 받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한 인생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이 믿음이 우리 교회를 무너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이 세상이 어떤 방법으로 핍박하고 우리를 괴롭혀도 넉넉히 이기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어떻게 하면 무너지지 않는 신앙과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쉬지 않고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41절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이 복잡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부터 시작해서 사도들이 박해를 받아 감옥에 갇히고 다시 나와고 하는 이 일련의 사건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그들이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번 그 튀르키예 지진 가운데 보면 참 삶과 죽음이 함께 뒤엉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이 죽어간 현장에서요, 또 새 생명이 태어나더라고요. 근데 가장 슬펐던 사진이 뭐냐면 그 딸이 무너진 건물에 깔려서 죽어 있는데 아버지가 그 딸의 손을 잡고 멍하니 먼 곳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 죽은 딸의 손을 잡고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저 아빠는 지금 죽은 딸의 손을 꼭 잡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아마 딸과 즐거웠던 시간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그 딸과 행복했던 시간을 추억하며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눈물 흘리며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미 죽은 딸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전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되냐? 우리의 내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그렇게 사랑하는 내 자녀와 부모와 친척이 지금 살아있지만 지금 살아있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와 살아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걸 받으면서요? 41절에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으로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전도지를 나눠줘본 경험이 있습니까 혹시? 사람이 많은 광장이나 지하철역에서 전도지를 나눠줘 봤습니까? 전도지 나눠줘로 딱 쓰면요, 비난의 눈초리, 조롱, 멸시의 이야기들, 때로는 막 손을 팍 치고 가요. 이제 아주머니들이 그러더라고요. 선생님들은 그런 분들이 없어요. 근데 이제 아주머니들이 막 이렇게 팍 이렇게 치고 지나가요. 그러면 대부분 전도를 하러 나갔다가 다 오셔서 하는 얘기들이 그래요. 목사님, 못 해먹겠습니다. 제가 뭐 하려고 그 사람들에게 이런 멸시와 능력을 받아야 됩니까? 못하겠습니다. 그렇죠. 아니,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전도지 나눠주는데 그런 멸시와 그런 눈초리를 받아가면서 왜 그걸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근데 사도들은 그걸 어떻게 여겼다고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능력을 받는 것을 명예롭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탄은 절대 열매가 없는 나무를 흔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는 나무만 흔듭니다. 왜? 열매 없는 나무 흔들어봤자 떨어질 열매가 또 없는데 뭐 하려고 흔듭니까? 안 흔들어요. 열매가 있는 나무만 흔들어요. 왜? 열매를 떨어뜨리려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가 능력을 당하십니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내가 그만큼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됐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그만큼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른 일로 비난을 받으면 안 되지만 정말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비난과 능력이 있을 때 교회가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를 쉬지 말아야 돼요.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자꾸 늦추지 마세요. 정말 2023년에는 무엇보다도 내 사랑하는 가족들, 아내, 남편, 자녀, 부모가 있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의 사명을 다하는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으시고 올 한 해에도 이 복음 전파의 이 사명, 사도교회 사명을 우리가 잘 이어가는 그런 참여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